다시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기묘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애매한 시기에 애매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걸 소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설명해도 되는데 지금 굳이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통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해 드렸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신앙보다도 그 공권력에 굴복해서 사실상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섬겼던 이 구레네 사람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역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지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었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인물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알려지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게 이 사람 하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대명사처럼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지금 잠깐 우리가 보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이제 함께 보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도마 그냥 이렇게 안 불러요. 항상 의심했던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된 건지, 자, 그리고 그 평가가 정당한 건지, 잠깐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 도마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었습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은데 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유도 있는데 그건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가 이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에 따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차피 이야기 자체가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구절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이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되는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들어요. 또 나사로 이야기를 깊이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다 죽어가는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좀 약간 지체했다고 합니다. 좀 늦게 갔죠. 근데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고 났는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자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가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사로가 살던 곳, 이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소위 유대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후에,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가자고 고집하시는 거죠. 다 이게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자 11장 16절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도마 이야기가 여기서 잠깐 나와요. 도마가 이런 말을 이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사실 그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의중을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이러면서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용감한 제자죠. 뭐 그렇게 용감했어요. 뭐 그게 뭐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용감하긴 한데 믿음은 아니었고요. 자, 두 번째,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역시 그 사람에 관련된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 가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때예요. 자꾸 어디 떠난다고 이러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거든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시키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굉장히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할 건데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를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너희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아는 이야기지만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이것이 좀 애매한 말이긴 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도마가 또 질문을 해요. 그게 14장 5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들어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금방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마가 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자,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좀 충성스럽기는 한데 좀 둔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이제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요 도마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못 온다.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거다.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질문을 멈춰요. 알아들어서 멈췄을까요? 이해를 해서 멈춘 걸까요? 자, 그리고 나서 도마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한 명은 침묵했고 한 명은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좀 가늠해 보자면 사실 제자들 전부가 다 깨닫지 못하는 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입을 닫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멈췄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을 다 믿은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알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믿음은 아니겠죠. 그게 믿음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도마는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파고드는 행위가 나쁜 거냐?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일까? 증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찾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20장. 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장인데 요한복음 20장. 오늘날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된 결정적인 이야기가 20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좀 꼼꼼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여기 왜 모여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 일당들을 사람들이 해치려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고 이 제자들은 도망 다니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제자들은 막 놀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1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다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다만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마는 못 받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받고요. 그가 거기에 왜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그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불안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흩어져 있으면 무서우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죠. 거기에 도마가 없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우리의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걸로 하고 계속 이야기를 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거기에 없었던 도마가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서 동료들을 만났는데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도마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다른 제자들은 일단 보기는 다 봤잖아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나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또한 당시 상황에 따르면 이런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도마가 이런 말을 했다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용감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 이런 말을 했다면 의심으로 비춰질 만하죠.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못 봤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잖아요. 근데 앞서서 이제 그의 성격을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하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멍청해 보여도 이 질문을 직접 했거나 할 필요가 없었죠. 봤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도 뭐예요?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를 보는 거잖아요. 뭐 만져보는 것도 있지만. 나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질문을 안 했겠죠. 아니면 그 말을 했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일단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도마의 의구심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해결이 돼요? 8일 후에 해결이 돼요. 일단 지금 이 말을 할 때 도마는 어땠을까를 다시 한번 보자면 도마가 제자들의 말에 반응하는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의심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처형으로 인해서 많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많은 걸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현실주의자로서 그가 어부였던 그가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지금 3년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걸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동료들이 말하길 예수님이 살았대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도마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원하죠. 하지만 현실주의자로서 그가 필요했던 게 뭐예요? 만져봐야 되고 직접 봐야 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건데 나는 믿고 싶은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증거가 필요하죠.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믿겠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다른 동료들도 도마를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자기들도 못 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 그 어떤 여자들이 무덤가에서 와가지고 막 외쳤거든요. 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한 것 같다. 그랬을 때 동료들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답을 언제 들어요? 8일이 지나서 듣습니다. 그럼 이제 그 7일 동안 도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나마 봤잖아요. 봤는데 이 사람들은 뭐 다 봤으니까 남들 다 봤대는데 믿는다는데 얘네들은 막 그래서 뭐 나름대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렇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애매하게 행동했거든요. 봤어도 그 모양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하물며 도마는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7일을 8일을 사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랬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증거를 구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죠. 다만 그 사람은 이제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동료들은 체험을 그래도 했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제 규정해드리고 싶은 거죠. 8일째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죠? 시간이 좀 지났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번엔 같이 있네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내용만으로 보자면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번째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만났고 그때는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마를 쳐다봅니다. 도마를 쳐다보고 마치 이번 미팅이 도마 때문인 것처럼 도마에게 말을 걸어요. 얘네들 말을 못 믿었다니 또 죽었어. 이제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는 어투는 아닌 거예요.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적어도 도마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말한 건 8일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8일 전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단가요? 아니죠. 믿는 자가 되라가 핵심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8일 걸리든 당장 걸리든 8년 후가 되든 뭐가 됐든 믿는 자가 되는 게 사실 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못자국난 손을 내미셨을 거예요. 보세요. 8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닌데 손 내미셨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닌데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애들이니까. 도마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믿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왜 그딴 소리를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심을 해소시켜 주마. 이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뜩이나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 누구나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도 애를 쓰고 사람들도 애를 쓸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 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걸 보자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인물들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마가 의심했대? 걔 다음 미팅 때 오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보여주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면서 의심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입은 거죠. 이 7일 동안, 8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다른 동료들하고 나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군가는 받았대. 누군가는 먼저 믿었대요. 이것이 오랫동안 믿어온 세월의 차이일 수도 있고 먼저 주님을 만난 7, 8일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벌써 동료들하고 나하고만도 벌써 달라졌잖아요. 이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기분이 해소가 되는 게 신앙인가요? 이 기분이 해소가 되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일부러 늦게 만나주신 건 아니지만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도마가 잘 보세요. 그 상처를 만져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봤나요? 몰라요.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록된 걸 놓고 보자면 중요한 건 뭐예요? 도마가 믿게 되었다는 거죠. 기왕이면 이어진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도마를 향해서만 한 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도마에게 야단친 걸로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죠. 결과적으로 이제 도마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다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훨씬 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직접 보기나 했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게 훨씬 복된 거예요.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30절과 31절 제가 빨리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 이야기가 굳이 요한복음에 실린 이유, 그 사람의 의심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게 될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하진 못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 이야기는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그게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래서 도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입니다. 도마가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입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은 누구보다 잘 알죠.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그 사람이 언급이 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도마에 대한 기록을 보자면 이 요한은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의 성격도 알고, 그쵸.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 욕 보이려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가요? 그게 목적인가요? 아니겠죠. 요한도 아는 거예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뿐이지 결코 성경 속 어떤 이들처럼 사악한 마음으로 불신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물론 성격적으로는 좀 모난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괜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다들 믿고 즐거워할 때 혼자 못 믿고 우울해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이제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특정 주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현실주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러울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우울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 게 그런 일이라 그래요.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슬픈 표현이지만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나마 그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자꾸 타박 듣듯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로 온 게 충분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일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란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왔는데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주의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충성스러울 수는 있어요. 원하진 않아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원하진 않아도 헌금도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아도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있어요. 종교생활은 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런 사람이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이게 도마만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다 비슷하죠. 우리도 맨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응답 좀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 다니면서 뭔가 덕을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남들은 본다는데 남들은 7일 전에 봤다는데 이러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실상 믿지도 못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쵸. 낙심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나 낙심해서 배회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든 주저앉아 있기 뭐해서 그렇든 아둔해서든 질문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오히려 도마였었어요. 이렇게 보자면 오히려 우리는 도마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 멍하니 있기보다 차라리 이렇게 갈등하고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싶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물론 지난 3년 동안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은 새롭게 이제 만나게 되죠. 바로 그때 그는 참된 믿음과 신앙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나쁘다고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건 너무 중요하죠. 자, 참고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모여있는 예수 일당들이 있었거든요.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러면서 이들이 도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주축이 돼요. 도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본문의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저 현실주의자고 투덜거리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미리 나와 있었던 다른 동료 제자들도 다를 거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랑도 다를 게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별다를 것 없는 도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그 사람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성자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마를 잘 알았던 요한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잠깐 본 거예요. 듣고 보니 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지난 3년간 만난 거 말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했던 거 말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는 은혜를 입게 되죠. 다른 거예요. 3년을 예수님과 직접 함께 하면서 믿지 못했다는 것도 굉장히 기묘하지만 이런 식으로 믿는 것도 좀 기묘하죠. 어쨌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된 도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낙심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예배하자. 뭐 전도도 못한다는데 이러면서 우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낙심해서 배회하는 사람인가? 뭐가 다르죠? 자,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 여겨왔는데 사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 역시 어땠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말하니까 못 믿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막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사건으로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기도하느냐고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문소리를 못 들었다가 이 안에 있던 한 이제 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바깥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우리 선생님이 돌아왔다라고 말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뭐가 다르죠? 우리랑 당시에 그 제자들이랑 도마랑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지금 막 소개해드렸던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랑 뭐가 다르죠? 비슷해요. 누군가를 의심이 많다, 아둔하다,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다를 것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지혜와 손길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더욱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어쩌다 저쩌다 해도 제가 한 가지 기대하는 건 딱 그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배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계속해서 저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은 계속 증거가 될 거예요. 도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시대에 비춰보자면 그의 행동이 때로는 용기처럼 보일 정도예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계속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은 또 그게 틀렸다고 타박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냥 인간적인 교훈 삼아서 보자면 우리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마를 보고 배울 게 많단 말이에요. 거저주시는 신앙을 기대할 게 아니라, 거저주시는 믿음을 기대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간구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둔했던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이 된 거예요. 영원히 욕먹으라고 그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요한이 우리 동네에 이런 애가 있었다 이러면서 영원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욕하라고 이 도마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하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